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성취받을 말씀 제목이 마음에 품은 것을 점검하라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점검하라.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에 무엇을 품고 계시나요? 상처를 품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것이 있겠죠. 그게 여러분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게 미래가 될 거예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음 또한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자가 나와요. 이 시몬이라는 자가 사마리아 많은 성들 중에 한 성에 굉장한 영향력을 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여러분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칭 큰 자. 신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자가 자기를 신들의 아버지라고, 즉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마술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성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서민부터 고위층까지 전부 시몬이라는 자를 따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자가 한 성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 집사를 만났는데 빌립 집사가 어떤 응답을 이렇게 전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달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근데 믿을 때에 두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과 보너스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보니까 시몬이 자기가 하지 못하는 큰 이적을 빌립이 행하니까 그걸 보고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당에 오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한 부류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응답과 큰 기적과 축복들 그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을 보고 교회 당에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측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선자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인자와 창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절대 못 받는다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아니요. 틀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구원하십니다. 창녀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인자를 구원하는 것과 우리 지휘자를 구원하는 것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살인자를 구원하신 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우린 자꾸 문제가 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감동을 하고 그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근원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살인자와 창녀가 구원받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린 자꾸 살인자라고 하면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지만 그 사람을 내 안에서는 인정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근원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구원받았다? 당연한 거죠. 창녀가 구원받았다? 당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근원을 해결받았다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교회 당을 다니는 거예요. 이게 내 눈이 되고 이게 내 신앙이 되지 않으면 교회 당 건물을 다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신전에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 복음의 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 착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래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느 날 우리 이민의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게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착하게 효도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다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착하게 살았다고 임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저는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착하게 사신 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값없는 은혜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자와 창녀가 구원받았다? 그게 큰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당연한 거예요.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근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 해결받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문제가 컸어. 질병이 엄청나게 큰 문제였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그 사람이 간증 집회한다면 다 쫓아가. 거기 가서 은혜도 받아, 감동도 받아. 왜? 치유받은 사람의 감동이 전달되니까 당연히 감동이 오지요. 근데 거기에 자꾸만 영향을 받는다는 건 믿음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니까. 그 수준이라는 건 그 수준의 색깔을 띠고 계속 그게 아니면 신앙생활이 만족이 없는 그걸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충분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거 자세히 보면 정말 이상하게 여러분 오늘부터 응답의 크기, 죄의 크기에 영향받지 마시고 죄의 근원을 해결하시고 응답 자체이신 그리스도로 충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게 안 되면 이걸 누리는 힘이 없으면 전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요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어야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어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일이 안 돼도 그리스도가 이유가 돼야 돼요. 일이 되어도 그리스도가 이유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요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많이 열심히 산 것 같고 분주하게 산 것 같은데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떻습니까?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뭔가 갈등이 있는 거야. 속이 시원하지 않아. 마음이 시원치가 않는 거지.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밤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다윗 속에 흠을 찾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밤이 그런 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은요 매일 밤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은 것이 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고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시몬과 같이 저 성공이 눈에 들어왔어. 저 베드로가 안수에서 성령을 준 저것을 내가 돈 주고 사면 난 성공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을 돈 주고 사서 내가 이걸 탁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성공하겠구나. 여러분 마음에 그런 거 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는 성공에 마음을 빼앗겨요. 시몬처럼. 시몬은요 이 마음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있어서 성령이 안수에서 성령을 주는 것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줬어요. 돈을. 여러분 돈이면 답니까? 돈이 중요하죠. 근데 돈이 다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 보세요. 시몬이 어떻게 망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네 돈과 함께 망하리라.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이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함이 하나님 앞에 오늘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그 물질과 함께 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당 다니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늘 교회당을 수십 년 다니면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교회당을 수십 년 다녀서 막 다니니까 뭡니까? 어떨다 보니까 안수집사도 받고 장로도 받고 어떤 사람은 목사도 되고 신학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은 없어. 그러다가 자기와 맞지 않는 사건이 터지고 자기가 상처받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여론의 운동가가 되는 거지. 여러분은 그런 삶이 안 되시기를. 아멘. 여러분 오직 복음 누리고 그렇게 상처 속에 갇혀있는 자, 문제 속에 갇힌 자들 끄집어내는 살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어요. 여러분은 복음이 어떠십니까? 나의 복음 되셨습니까? 그 복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까? 진짜요? 그렇다면 축복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이 부모가 확 협박해서 왔고 끌고 와서 앉아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억지로 앉아있다. 얼마나 불쌍한 거지. 근데 여러분 억지로 와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렘넌트 저를 보세요. 혜진아 나를 봐. 잠이 오는 것 같아. 싸우면 돼. 지금이야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지금 잠 오시는 분들은 지금 응답받으셔야 돼요. 눈이 감기는 분 지금 응답하시면 돼요. 이 잠하고 싸워야겠다 내가. 왜 나는 말씀만 들을 때 이렇게 잠이 오지? 세상에 그렇게 큰 물건도 들 수 있는데 눈꺼풀을 못 들겠어. 근데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싸우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싸우시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의 순간은 너무너무너무 쉬워요. 지금 나와 싸우시면 돼요. 지금 흑암과 싸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거 원하시지 않으셔요. 저는요 열심으로 새벽 기도한다? 별로 차라리 새벽 기도 안 하고 집에서 주무시는 게 나아. 틀린 열심은 틀린 눈을 만들고 틀린 기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복음 안에서 평안하셔야 돼요. 교회에 1년에 한 번 오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아멘. 진짜예요. 1년에 한 번 정시 예배 드리셔요. 괜찮습니다. 뭐 사업이 바쁜데 한 1년에 한 번 주일날 추수감사절 부활주일 한 번만 오셔도 괜찮아요. 복음을 깨달았다면. 근데 진짜 복음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가 될 겁니다. 주일만 예배가 아니에요. 매일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매일 예배가 안 되고 억지로 오는 것 같고 오는 것도 힘들고 와서도 힘들다 노동 같다 예배 자체가 그렇다면 뭐가 아직 안 되는 겁니까? 복음은 머리로 알았는데 가슴으로 누려지지가 않는 거지. 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복음이 나의 신앙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자꾸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보이는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마음 빼앗겨요. 그 물질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 빼앗겼다는 거 뭡니까? 그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물질 따라가는 거. 그리고 성공과 그 능력을 쫓아가는 거. 응답과 열매 쫓아가는 거. 빼앗긴 거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것이 점검이 되어지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예수를 따라가겠다 말은 하지만 사실상 내 삶의 행보를 보면 아닐 때가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 모든 보이는 것, 또 내 안에 이렇게 숨겨둔 것,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하시는 오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상처에 딱 마음을 빼앗겨 있고요. 그 상처를 해결하고자 자기만의 논리로 만든 이념과 사상에 탁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실현시키고자 그게 이데아인 것처럼 말을 하고 책을 써냅니다. 그 책을 무능한 어린아이들이 무지한 아이들이 읽기 시작해서 커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다른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큰 한계를 만나버리면, 큰 문제를 만나버리면, 큰 어려움을 만나버리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사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여러분 인생이요, 상처, 이념, 사상, 여론에도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죠.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비유로 들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만약에 또 돌아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때요, 제가 대표로 우리 이옥화 장로님께 여쭤봤잖아요. 이옥화 장로님이 헛웃음 하셨잖아요. 여러분 같이 다 웃으셨잖아요. 근데요, 이게요, 우리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복음 누리지 않고 자꾸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안주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요, 그거 막 이렇게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비유를 듭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셔야 허무한 세월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는 살리는 흐름을 만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세상을 살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66권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영적인 흐름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냥 딱 본문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부터 마태복음 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쭉 지금 올해 들어서 사도행전 이렇게 쭉 이어오져 왔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빌립처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서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다를까요? 안 다른데 왜 빌립은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빌립에게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시는 겁니까? 오늘 일어난 성경의 증거가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중풍병자가 낫는 하나님의 역사,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여러분들의 포인트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했는데 그걸 믿은 자들이 있던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돼야지. 우린 자꾸 보이는 역사와 보이는 어떤 그 일에 자꾸 마음을 두고 그 역사가 왜 내겐 안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자를 찾아가는 여러분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중풍병자도 치유하고 못 걷는 자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는 역사를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제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야 돼. 대단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왜 나는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딱 붙드셔야 될 게 뭐냐? 빌립이 알고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똑같이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빌립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가 뭡니까? 시몬이 품은 게 아니라 빌립이 품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품어야 되냐? 세 가지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질 것, 나타날 것 품지 마시고 언약을 품으셔야 돼요. 두 번째, 매일이 언약 성취의 날임을 마음속에 품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날이 다르고 저 날이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는 날임을 마음속에 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을 품으셔야 되냐?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일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일에 올인합니다. 잠도 안 자고 그 일이 될 것을 놓고 막 집중하고요, 일을 합니다. 왜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내 물건을 살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 24시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마음문 열고 내 계좌로 송금하느냐 24시 하잖아요. 그게 24 기도예요. 여러분이 24 해야 될 거는 그 24가 아니라 어떤 24 해야 됩니까? 언약 24. 매일이 언약의 성취의 날임이 24. 언약의 흐름이 있음을 24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자꾸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기도는요, 굉장히 쉽고 편안한 거예요. 얼마만큼 쉽고 편안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사는 그걸 조금 점검해 보면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언약 중에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신 겁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립이 어떻게 전했기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믿고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성령 받은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없다라면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응답받고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반응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명절을 세고 오셔서 피곤하시겠지만 싸워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언약이 되지 않고 나의 누림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허무한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언약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각자 법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있죠. 사람들은요, 각자 기준과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자기 삶을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다스림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다스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일을 하다가 주인이 바뀌어요. 생각의 주인이 바뀌어요. 나로 또는 다른 사람의 말로 또는 신선한 정보로 자꾸만 그렇게 바뀝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품는다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다스림을 받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의 어떤 분위기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요즘 일본 노아베 그래가지고 불매 운동이 일어나서 일본 물건 안 사고 막 이러죠. 그러면서 건강한 시민의식이라고 막 여론들은 칭찬하고요. 노 일본이라고 안 하고 노 아베라고 했다고 그걸 막 칭찬하더라고요. 노 일본 노 아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본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일본을 살릴 답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막 뭔가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살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그 응답을 주십니까? 언약을 품은 자에게 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품는다. 세 번째 어떤 언약을 품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어떤 언약을 딱 품으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 말 뭔가 신비한 뭔가 힘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비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인생을 주관해서 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는데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요, 오직 성령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내 인생의 가이드를 해주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강남에서는요, 부모들이요, 아이들 과외 선생님을 붙여줄 때에 이 아이의 모든 걸, 이 아이의 모든 이제 서울대나 뭐 하버드대나 뭐 이런 데 갈 수 있는 로드맵을 그려주고 그걸 가이드해줄 선생님을 붙여준대요. 그 사람들 연봉이 어마어마하더만. 그래가지고 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딱 붙어서 어느 정도로 가이드 해주냐면 잠은 몇 시간 자야 된다, 잠자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잠자고 나서 뭐 해야 된다,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 네 성격에 어떤 음악이 좋다, 너는 어떤 악기를 배우면 너의 이걸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런 걸 총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한 자기의 자녀의 인생을요 완벽하게 뭔가 이제 가이드 해가지고 이 아이가 쓸데없는 시간 없이 완벽하게 성공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강남은요 그런 그 1:1 그걸 붙여주는 게 유행 아니 완전 관례더라고. 너희들은 불쌍하다.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근데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까? 제가 볼 땐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강남은요 그걸 머리 터지게 하는 거예요. 막 이 선생님 괜찮다면 갖다 막 돈을 더 주고 막 사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들은 건요 한 사람의 연봉이요 5억이 넘더라고. 한 아이 가리키는데. 와 어마어마해요. 대한민국 돈 많은 집 많아요. 돈 많아서 그렇게 붙여가지고 성공시키면 그 아이가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 해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해결해야 될 것은 모르고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더 좋다라는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내가 못한 것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이 아이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그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착각이라니까. 그게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의 성공의 길이라면 착각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안 하시는?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진짜 인본주의가 강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본주의가 강한 걸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이것저것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인본주의 쓰시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입니다. 아들들한테는 인본주의를 쓰시지 않았어요. 저한테요 뭔가 누구를 시켜서 목사할 수 있도록 막 팀 사역해라. 또는 뭐 학교를 이렇게 좋은 데로 가. 아니요. 저는요 거의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니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놀면 그게 최고야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셨어요 저를. 근데 그게 저에게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는 응답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아버지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나에게 아버지가 인본주의 쓰시지 않은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아버지 가진 그림을 가지고 저한테 껴 맞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랑 안 맞는데 상처돼요. 힘들어요. 한계 와요. 누가 제일 미울까요? 아버지가 제일 미운 거예요. 잘 돼도 아버지 핑계 대고요. 못 돼도 아버지 핑계 대고 모든 게 아버지 핑계 되겠죠. 여러분은요 모든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모님 의지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 주변에 똑똑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들도 가만 보면요, 조금 뭔가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 쫓아다닙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축복이 증거가 굉장히 나에게 매력이 있어. 그럼 그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 쫓아가고 증거 쫓아가고 열매 쫓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김없이 망합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이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말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닌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누리니까 자꾸 경험한 거, 자꾸 세상에 보기 좋은 거, 자꾸 사람의 말이 나에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속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은 못 받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노예,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걸 살려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게 쉽게 말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언약 성취의 날임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런 애 저런 애 이런 사람 만났네 저런 사람 만났네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늘 수업 시간표가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이네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언약을 성취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제가 명절이라서 이렇게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만나 뵈러 가는데, 이번에 참 감사한 게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제 그동안에 수십 년 어떻게 보면 뱃속에서부터 하셨던 그 제사를 다 이제 엎으셨어요. 이제 안 하셔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부터 제사를 집에서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년 해온 제사를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어디 이렇게 만나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하는 덕산의 RUTC라고 있습니다. 가야산 끝자락에 있는 아주 공기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를 모셨어요. 모셨는데 이제 교회고 아이들이 이제 사는 기숙 학교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시설이 조금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준비했는데 이제 뭐 펜션을 좀 알아보고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공기도 좋고 돈도 안 들고 내가 김춘모 선생님 아들한테 말해가지고 숙박비도 안 내고 그냥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있지 그 불편해 하실까. 근데 또 아버님 편에서 생각하니까 불편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펜션 알아봐라 이민혜 사모한테 얘기해놓고 이제 처음에는 낙심 반 뭐 이러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또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면 있는데 펜션을 구했대요. 그래서 그럼 가자. 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먹을 것 잔뜩 사들고 가가지고 그거 다 내려가지고 다 정리해놨죠. 근데 다시 옮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꺼내가지고 차에 싣고 거기 가서 또 다 내리고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요 막 일이 느껴지는 거예요. 일이 느껴지니까 기분이 이상하게 싫더라고. 그러면 또 아니나 다를까 짐 옮기는데 막 이제 땀 나고 힘드니까 막 불평불만이 입에서 나오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근데요 제가 그 순간에 그래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지. 이 짐을 내리는 것도 그리스도고 짐을 다시 싸고 짐을 다시 싣고 그것도 그리스도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지. 그리고 가서 만난 게 아까 전에 소개했던 그 여자였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삶이요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로 바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볼 때요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왜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붙잡아지고 성취되는 걸 못 누릴까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매일이 언약의 날임을, 언약 성취의 날임을 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여러분, 매일이 언약의 성취의 날이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찾아지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확인되어져요.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구원하시고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복음을 영세전에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복음을 영세전에 준비하셨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고백하잖아요. 뱃속에 내가 생기기 전에 나를 하셨고, 뱃속에서 나를 구별하셨고, 내가 태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을 살릴 선지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그게 우리고,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신 날을 누려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영세전에 준비하신 복음을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지금 인도받고 계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만드신 나예요. 그것이 내가 누려지고 내가 그것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 떠나 세상에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된 나를 넘어서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서밋의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딱 발견이 돼요. 그게 뭡니까? 기능 서밋이죠. 요셉은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 중에 기능이 뭡니까? 꿈을 해몽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니까요, 이 모든 사람들 꿈을 해몽하지만 특히 누구 꿈을 해몽합니까?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바로왕의 꿈을 해몽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결국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기능을 통해서 바로왕에게 꿈을 해몽했을 때 바로왕이 얼마나 놀랍니까? 내가 이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너희의 지혜가, 너희의 그것이 얼마나 충만하냐. 여기에는 어떤 사람보다 충만하다. 내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오늘부터 너는 내 걸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먹는 거 외에는 네가 다 다스려라. 이 축복을 요셉이 받아버리죠. 어떻게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의 것을 찾아서 누렸는데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많아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날 왕 앞에 서게 되는 기능 서밋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단순히 예배드리는 교회, 단순히 뭔가 성전을 세우는 교회,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을 지키는 교회,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번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완전함, 그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괴로워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악신이 들려 괴로워해요. 그때요, 사울이 찾아요. 나를 위해서 이거 연주할 사람을 찾아라. 그러니까요, 어떤 소녀가 추천합니다. 그 추천자 되었던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와서 수금을 켰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켜는 수금 때문에 사울 왕이요, 시원해져 버린 거예요. 모든 고통이 사라져 버린 거지.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사자를 잡고 또 곰을 잡았던 그 돌팔매질이 누굴 잡는 사건이 생깁니까? 골리앗을 잡는 사건이 생기죠. 그 골리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던 자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돌팔매질 돌 하나에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골리앗 쓰러뜨린 게 큰 응답입니까? 그 큰 응답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뭐가 큰 응답이면 다윗이요,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을 드릴 수 있었던 게 큰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골리앗이 맞아서 쓰러졌다. 근데 그 뒤에 또 골리앗이 100명이 있어요. 골리앗 같은 존재가. 문제 될까요?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가졌던 그 돌 하나로 100명의 골리앗? 아니요, 블레셋 다 쳐서 멸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시간표, 그 날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날을 기다렸던 자가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늘 품고 살아야 되는 게 뭡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날을 늘 가슴에 품고 사시는 겁니다.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모든 술객보다도 자기 친구들이 받은 그 응답보다도 더 뛰어난 축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뛰어나냐? 모든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지혜로 다윗은요, 3대 왕을 거쳐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발견되어지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매일이 언약의 성취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 가셔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현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현장은 오직 기도하는 현장이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언약을 누리는 기도였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오순절 날로부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오순절 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안진뱅이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이런 증거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에요.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지는 현장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만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걸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매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성취 받는 현장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가슴에 품어야 될 게 뭡니까?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요걸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놓고 조금 기도를 깊이 하시면 참고 힘든 게 아니라 누림이 되어지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삼오늘을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요, 매일 하나님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일마다, 사건마다, 만남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CVDIP,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작품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하고 진한 시간을 갖는 깊은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복음 운동을 놓고 참된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다른 헌신만 하지 마시고 복음 운동을 위한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운동을 위한 헌신이 캠프인데 캠프가 뭡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참된 빛을 발하는 것이 캠프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에 빛을 비추면 무엇이 어디 있는가 다 보이죠. 상태도 보이고요. 응답도 보이고요. 길도 보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오늘 사마리아 현장에 일어났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흩어진 자들이 복음 전하는데 빛을 비추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흑암의 줄기가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게 시몬이라는 자였죠. 이 시몬은요, 믿음도 사실은 보이는 것을 믿은 거였고 성령도 못 받은 자였어요. 결국 이 시몬은 나중에 베드로와 바울을 핍박하는 시몬 교의 교주가 됩니다. 영지주의의 교주가 되죠. 요즘도 있어요. 영지주의의 구원파. 거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요한 목사, 기독교 복음 침례의 권신찬 목사 계열의 그 구원파들이 있죠. 구원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영과 육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멸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을 내 삶은요 대충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팔고 다 같이 살아도 되는 것이고 11조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면서 뭐만 얘기하는 겁니까? 영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영적인 것만 이제 귀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이 육신의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부활체를 입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육체를 입고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 증거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시는 오늘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캠프가 뭡니까? 끝까지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걸 따라가는 게 캠프입니다. 우리는요 인생 살다가 보면 생각, 마음, 삶의 주인이 자꾸만 바뀌어요. 나로 바뀔 때가 많고요. 돈으로 바뀔 때가 많고요. 성공과 명예로 바뀔 때가 많죠.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캠프는 뭡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18장에 문이 막힐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현장을 갈 때 내가 평상시 기도하던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간 게 캠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품은 것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처럼 보이는 것을, 성공을, 또 능력을 가슴에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빌립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캠프 인생 살 수밖에 없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